한 절씩 나누어서 보십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며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11절 12절 함께 보십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입은 겉옷에 내 귀수를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반복합니다. 새로운 장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규례와 율례를 주신 내용이 신명기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이제 하고 이제 계시는데 이제 오늘 22장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관계 그리고 배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이제 알아요. 아메리카 합중국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수많은 인종들이 모여서 이룬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사회가 된 이유가 있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것이 뭐냐면 법과 상식과 질서를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교회에서 질서가 상식과 법이 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삶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사회가 된 것은 법과 상식과 질서를 무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리저리 실타리처럼 얽히고 꼬이고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 이유는 건강한 상식을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제도를 무시하고 억지로 이제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려 하는 욕망을 이제 부리게 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상식적인 겁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고 억지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내려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저절로 만들어지게 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다. 그것을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모든 우상과 음란물을 이제 몰아내라는 지극히 상식이 통하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라고 명령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사회는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사회가 아니라 오직 이웃을 내 자신처럼 생각하기만 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런 사회다 말씀을 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이웃의 소나 양을 통해서 이웃의 형편을 챙겨주고
배려해 주는 것을 배우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계셔요. 먼저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실까? 읽어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여기서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은요, 친형제만을 말하는 것이 이제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말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형이나 동생이나 누이로만 볼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눈으로 이제 보라는 것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의 소나 양이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헤매여요.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자기 형이나 누이나 가족의 소나 양으로 생각한다면 그 소와 양을 챙겨줄 것이고 며칠 동안 돌봐주면서 주인을 찾아가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 못 본 채 하지 말고 서로 돌보고 챙겨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의 모든 행복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모든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의 장이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방문하게 되죠. 근데 모세가 지쳐 있는 것을 봐요. 왜 그러냐면 모세 혼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모든 것들, 세밀한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세도 지쳐 있고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모든 일을 책임질 수 이제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가 이도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것이 뭐냐면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제도를 두게 했잖아요. 그래서 나눠서 일을 하게 한 사람에게 이제 집중되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을 혼자 책임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이 알아야 될 일은 뭐냐면 그렇다고 모세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게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라고 하는 것, 상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해야 될 일이지만 나누어하는 것. 그러기엔 나누어하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모세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이게 질서고 상식이 토하는. 이제 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일들을 이제 다 책임질 수 없고 모든 행복을 다 책임질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해야 될 때는 뭐냐면 그럴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것조차 외면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요. 그럴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해라. 이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형제자매가 굶어서 고통을 받는 일은 없게 해야 된다.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것은 도와줄 수 있어야 될 수 있다. 또 이제 추운 겨울에 연탄이 없어서 그 냉방이라고 그러죠. 떨고 있는데 스스로 알아서 하라.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복을 다 책임져 줄 수 없지만 최소한의 것을 나누어서 함께 하면서 이제 도울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라. 이제 그것이 오늘 예수 그 본문에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몇 번씩이나 이제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형제나 자매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줄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면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사랑이 넘친 나머지 다른 사람의 인생 자체를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할 때가 이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길을 가는데 나귀가 넘어져 있어요.
그것을 보고 자기가 나귀가 짊어졌던 짐을 다 짊어지려고 하는 것은 이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제 나귀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피해가 올까봐 전혀 모른 채 하는 것, 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자를 다 책임지고 도와라.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거린들을 다 집으로 데리고 와서 먹여 살리라고 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것이 있다면 도와주어서 일어서는 데 힘이 되게 해주라.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배려하라, 사랑하라, 그런 말씀.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우리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어봅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분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집들은, 우리 집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제 뾰족하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집들은 우리로 말하면 슬라브라고 그러나요? 평평해요. 이제 그 또 언덕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면 뭐 1층이고 이쪽에서 보면 지하고 1층이고 2층이고 이런 집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평평한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뭘 하다가 실수로 지붕에서 떨어져서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거죠. 평평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해서 이제 가만히 두지 말고 난간 같은 것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다치지 않을 것인데 배려해 두지 않고 그냥 두다 보면 내 자녀들이 나중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니더라도 내 자녀들이 그런 거 배려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 그러기에 배려해서 그런 것들을, 한강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아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정신이 무엇인가? 정신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그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저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많은 욕심을 버리게 될 것이고 다툼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게 이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게 대접을 받기 전에 먼저 남을 대접해주고 인정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쭉 나눈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다 상식적이고 다 보통 있어야 될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상식이 안 통하고 배려가 안 통하기 때문에 문제와 다툼이 있고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상식이 통하고 배려가 통하고 사랑의 정신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만 하면 너희는 행복한 나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우리 사회에도, 우리가 사는 교회에도 적용을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 하면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쵸? 그 상식이 통하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질서뿐만 아니라 이제 상식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럴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들에게까지 미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조금 제가 시간이 가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제 9절에서 뭐냐 하면, 이제 8절에서 앞에 이제 쭉 보면 새를 보거든 새끼까지 어떻게 하지 말라. 포도원을 심을 때 종자를 섞어서 함께 뿌리지 말라. 또 이제 천을 짤 때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짠 것을 입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 이게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주 간단하요. 여러분, 새끼 있는 그 새 알까지 사람들이 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종자가 말라버리잖아요. 또
포도를 종자를 섞어 뿌리면 뭐냐면 강한 종자가 있고 약한 종자가 있기 때문에 약한 종자가 죽어버린다는 거죠. 또 천을 짤 때 이렇게 섞어서 짜면 약한 것은 강한 것 때문에 찢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 이것도 다 상식적인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상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점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오늘 말씀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신이에요. 사랑이고 배려고 질서라는 거죠. 이런 거 지켜나가면 아름다운 공동체, 그게 결국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내 삶의 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힘쓰는 우리가 되어서 내 있는 주변이 아름다워지고 복 있는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삶 자체가 남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서 우리 복 있는 사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